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너무 또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돌릴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할렐루야. 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나오면은 단번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른 모든 걱정, 근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생각 말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제자들이라도 그게 안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실제적으로 갈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이처럼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요, 예수 믿는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랬고, 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걸 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으면은 하나님을 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그거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느냐, 주인 되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과제예요. 구원 못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숙제, 큰 과제가 뭔가? 주님이 지금 주인 되느냐, 주인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면은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제자예요. 제자란 뭔가? 주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제자는 분명히 주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나고 제자는 훈련된 사람이 제자예요. disciple, discipline. 그건 훈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중직자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다, 항상 말씀으로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렸다고 끝내지 말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모세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성하더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다. 그 온유함이 뭡니까? 말씀에 딱 훈련이 된 거예요. 그때서 모세는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이제는 제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고 그분이 제자다 부름받았고 훈련을 받으면은 누가 도와주고 하면 누가 도와주면 하고 안 도와주면 안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사람의 도움과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진 제자.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빌립보 교회 너희가 지금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고 안 도와주기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도와주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상관없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풍부함과 또 부족함과 배부름과 배고픔 상관없이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있고 없고 내가 많이 배우고 좀 못 배웠고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로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누리는 신앙생활 하는가 하면은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 세상 기준에 의해 가지고 늘 원망하고 흔들리고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는데도 기뻐하고요. 그러면서도 환경에서 감사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갈등이 와가 둘이가 투닥거리고 있는 거 있죠. 빌립보 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서 모범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쓸 때 뭐 특별한 게 있어가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성교 헌금 너가 다시 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하면서 지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하는 중입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에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가 얼마나 신실했느냐, 헌신적이에요. 내 집에 들어와가 말씀 운동해라 그랬어요. 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막 바울 따라다니니까 3일 동안 괴롭히니까 기도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되게 하고, 그러니까 또 이게 점치던 사람은 돈이 안 되니까 또 핍박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러는데 감옥이 터지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장이 선생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간수장 집이 예수 믿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면서 성경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희가 성교에 대해서 또 뜻을 가지고 있고 아무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성교 헌금 보내고,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또 2번 또 보냈고, 예루살렘에 흉년 들었을 때 너희들이 또 보냈고, 지금 오늘 또 보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에바브로 편으로 보낸 것에 감사하고 풍족하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 뭔가?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은혜교회 성도님들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체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 일체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일체의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경력이 있어요. 많은 경륜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일체의 비결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게 뭔가?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서신서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의 현주소는 어딨냐 할 때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 주소가 어딨냐? 그리스도 안이에요. 일체의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어졌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골로새 2장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구원의 비결과 구원의 비밀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믿어질 때에 걱정이 없어져요. 늘 45년 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흔들하고.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말씀 적어놨는 거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것을 인처 보증을 해놓으셨어요. 도장 찍어놨는데 누가 그거를 흔들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구원의 비밀과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도들이요 수십 년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원에 얼마나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속량을 해놓으셔서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침이 뭐예요? 도장 찍어놨다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들의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삐딱하게 살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괴로움이 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갈등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구속을 이루어놔 놓고 인처 보증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주님 닮아가도록.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주님 닮아가도록.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원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일체의 비결 가진 제자, 그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겁니다. 사명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혹은 목사로. 사명도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요. 내가 쫓아간다고 쫓아됩니까? 내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셔서 이 은혜교회에 직분 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뻐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내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 순간마다 늘 내 생각 속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저는 예전에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에서의 삶이라니까요. 성경에 믿음 없는 에서의 삶이, 솔직하게 구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그게 에서예요. 제일 희한한 인간이 있는데 복받은 사람이 그게 야곱이라. 인간성 뭐 희한한데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래요. 에서는요 성실하고 남자답고 괜찮은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가 싸우면 내가 헐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믿음 없으면은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자꾸 헐어요. 그런데 성도가 그걸 몰라가지고 말라기서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 사랑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 한번 봐라. 애써는 싸울지라도 내가 허문다 그런 거예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가 뭐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언약도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움직이는 언약도. 그게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온갖 문제가 있고 2000년 교회 역사 중에는 많은 핍박도 있고 문제 많았어요. 그런데 언약도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늘 담대해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빛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풍부, 그것 가지고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배고픔과 배부름,
거기에 안 속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맡은 사명을 최선 다하는 것이 그게 제자도고 언약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풍부함에 자만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도취되지도 않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거를 지금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 돈 많이 가졌다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합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 예수 생명 가진 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빨리 좀 안 올리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둘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목사님은 만날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은혜교회는 내 가정으로 봅니다. 우리 집은 교회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어졌다. 그건 중직자가 아직 뭔가 아직 훈련을 덜 받은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는 큰 가정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여야 돼요. 저는 어느 날 그래요. 살다 보니 요즘은요. 우리 사정 우리 지금 일어나는 일 다 아니까. 아니 믿음 없으면은 자녀도 자녀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어머니가 왔습니다. 형제가 왔습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형제가 그게 진정한 자매라.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직장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아디아와 순두개야.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를 도와라. 9절에 뭡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 저희 교회에 제가 담임을 되고 나서는 늘 붙여놨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가정이고요.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값주고 사시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종을 딱 샀으면 그 종은 샀는 분의 종이고 산 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지체가 돼요. 교회 전체가 교회 모임이 성전이고 내 몸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모르면 자기도 시험 들고 모르면 또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이 땅에 천국처럼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 교회 오면은 뭐 소문에 좋다, 뭐 분위기 좋다, 뭐 어떻게 와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막 영국 분인가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이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스펄전 목사님 찾아와, 목사님 정말로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제 내가 가는데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고로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신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 간력합니다. 없어요. 이 땅에 천국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연령 차이도 있고 가진 것 차이 있고 배운 것 차이 있고 건강 차이 있고 전부 다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졸업도 안 하네. 늘 같이 있어요. 애초부터 허물 많은 불언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부 불러놓았습니다.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이 어쩌면 또 교회 오는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좋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새벽 기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신실하고 뭐 괜찮은 권사님인데 싸우더라고. 왜 싸우냐고 이렇게. 왜 새벽마다 내가 앉는 자리에 네가 와가 앉았냐 해가지고 확 천국처럼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모든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자라가고 그런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 선배들 중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김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부잣집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땅도 많이 가지고서 그분들 땅을 안 밟고 지내갈 수 없다 할 만큼 부자였어요. 어느 날 선교사 왔는데 보니까 자기들 삶하고는 전혀 다르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만나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집에 어른 집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말고삐 들고 조덕삼 어른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분이 교회 가니까 이제 같이 가자 해가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이제 초창기니까 30명, 40명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세운다고 투표를 했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어른은 교회에 예배당 짓도록 땅도 워낙 부자니까 땅도 내놔놓고 지식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마부 머슴은 그분 아들 공부하는데 뒷전에서 한문도 배우고 머리가 좀 좋았는지 보지만 이제 또 배우고 교회 가서 일하고 집에서도 신실하고 교회 가서도 신실했는 거예요. 그 투표를 했는데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누가 대pos느냐? 조덕삼이란 분이 안 되고 이교익이라는 이 머슴이 떡 대pos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술렁술렁거리고 뭐 전부 다 놀라붙는 거예요. 그때 조덕삼이라는 집사님이 앞에 나오더니만은 여러분 정말 신실한 일꾼을 세웠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우리 전체 잘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세우십다 하니까 막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박수를 막 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교육 장로님을 어떻게 했냐? 신학교를 보내요. 평양신학교 보내가지고 목회자를 딱 되도록 해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본교회 금산교회에 들어왔어요. 금산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담임으로 세우고, 그러면 이때 이제 조덕삼 집사님은 벌써 장로가 됐지요. 평생도록 이 교육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예화가 있는데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3대째 내려왔습니다. 손자들이 전부 다 컸는데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손주도 장로, 3대가 그 교회에 계속 장로가 됐어요. 이 교회 목사님의 후손들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2005년입니다. 대전에 신학교에서 이 교회 목사님의 기념책인가 발간하는데 이제 누가 왔느냐?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오고 이교익 목사님의 손자 장로, 목사, 손자 목사가 왔는데 서로 만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교익 목사님의 손자가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후손들이 성공했다 하니까 그 손자가 뭐라 하느냐 하면 참 목사님이 훌륭하셔가지고 우리 가문이 이처럼 잘 됐다고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그렇습니다. 다 부족한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에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길러내고 앞으로 은혜교회도 한국의 기념비적인 그리고 정말로 천국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교회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들 계십니다. 한 분야 한 분야에 말없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로 은사로 그 일에 쓰임받으면 됩니다. 어느 분은 1%의 은사가 있고 어느 분은 5%의 은사가 있고 어느 분은 10%의 은사가 있는데 다 모아가지고 99%가 돼가도 안 돼요. 그 1%가 들어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0문화 중에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거 하나를 다 찾아서 기뻐하는 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기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뻐야 됩니다. 걱정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나라 봐도 그렇고 교계 봐도 그렇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만족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기뻐한다. 그게 능력이에요. 관용, 그게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거. 범사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덕목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오늘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오늘 또 우리는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해야 될 것 많습니다. 그러나 기뻐야 돼요.
저는 요새 나라를 보면 염려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보면 염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어제도 동대구역에 한번 가봤어요.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눈물이 나요. 왜? 한국 교회가 깨어서 지금 나라를 살리고 있구나. 보통 때 그 동덕에서 누가 찬송해봐요. 저 미쳤냐 끌긴데. 그렇잖아요. 누가 거기서 그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불신자들도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 가니까요. 찬송을 부르는데 누가 한마디 얘기 안 해요.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옆에 불신자들, 야, 잘한다, 그죠? 잘한다, 그죠? 한국 교회가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다시 빌립보 교회가 선교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는 것처럼 오늘 은혜교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체의 비결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은혜교회와 특별히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라고 정말로 흑암이 무너질 정도로 악한 영이 떠나갈도록 주여라고 크게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